창세기 30장 어느 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라반이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라반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기준이 누구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라반이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거두는 소득이라는 것은 적습니다. 이후로도 라반이 수고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곁에서 함께 도와주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기대했던 것보다 소득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시게 됩니다. 라반이 현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27절에서 라반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것은 불편하고 또 때로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상 그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보다 더욱 추가될 것이 명백하게 됩니다. 이미 라반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로써도 그에게는 충분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신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부하게 됩니다. 대신에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라반은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무엇하느냐? 앞에서는 그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를 무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라반은 야곱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라반은 그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자기 이익에만 충실하게 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악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집을 떠나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이 사회에서 수고하지만 때로는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이러한 처지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불가피하게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도 그의 소원이라는 것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도 하루빨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그가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도무지 놓아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라반은 야곱의 절박함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득이 극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라반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잔인하게 됩니다. 사실 라반이 누구인가?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외삼촌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앞서 어머니는 야곱을 라반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오빠 라반에 대하여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라반은 여동생 야곱의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라반은 야곱을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이며 그에게서 내가 무엇을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쥐어짜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울분을 토해내게 됩니다. 마치 라반은 그에게 있어 도적과도 같습니다. 라반은 항상 야곱 곁에서 감시하고 그리고 호시탐탐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약탈하기에 바쁩니다. 특별히 라반이 무엇하느냐? 성경에서 라반을 보면 그는 자신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적당하게 대우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야곱에게서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라반은 야곱을 날마다 속이는 자로서 다가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마치 라반이 이와 같이 자신을 가장하여서 야곱에게서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라반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라반이 바라볼 때 야곱이 매우 어리석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를 속여 빼앗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부당함에 대하여서 토로하기보다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빼앗길 뿐입니다. 이토록 어리숙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라반의 속내를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구하게 됩니다. 여전히 신자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 대하여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제자가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세상 편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하는 일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라반이 하는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라반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의할 것은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실수나 그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라반이 모든 것을 의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습관이고 나아가 자기 삶의 방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라반은 약속보다도 자신의 편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크게 두 가지로 도드라지게 됩니다. 먼저로서는 결혼이고 그리고 보수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결혼이 어떠하느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혼을 전제로 하여서 7년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고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은 매우 태연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라반은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또 나를 위하여서 7년간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다시 결혼을 전제로 하여서 7년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지만 그 마음의 쓰디쓴 마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후로 보수는 어떠하느냐?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더 이상 혼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이루는데 대가족을 거느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1명이고 딸이 1명입니다. 야곱이 이 많은 가족을 홀로 부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거나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 야곱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골몰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라반은 보수를 변경하게 됩니다. 여기서 라반은 보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깎아내리게 됩니다. 물론 라반은 이에 대하여서 다양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모두 다 속인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려 10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후에 라헬과 레아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경험하는 일은 무엇인가? 야곱이 하는 말처럼 그는 늘 속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반은 그에게 속이는 자요, 나는 속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가정을 이루고
사회 가운데 속에서 내 지위를 견고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속에서 점점 무너지게 되는 약탈당하는 연약한 자의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반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라반은 고마워하기보다는 야곱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고 또한 라반은 야곱의 호의를 마치 자신이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대안이라는 것이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무리 수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짜낸 대안이라 할지라도 허술하여 늘 빈틈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라반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파고들게 됩니다. 나아가 라반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통하여서 없는 빈틈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가게 되고 여전히 야곱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럴 수 있느냐? 야곱처럼 꽤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참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한 중에 라반이 변화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라반은 더욱더 교활하여서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전히 라반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은 조건부 보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자기 방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대신에 신자는 하나님의 방식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신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게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훈련의 과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과정 가운데 속에서 지금 당장 주어질 보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 과정 가운데 속에서 조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서두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 이르러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지라도 최악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됩니다. 야곱이 앞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 팥죽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하느냐? 야곱이 배고픈 에서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서 형제 간의 신뢰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날의 자기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이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의 일상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 순간이 고비이고 험난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평정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문제를 해석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는 성숙한 안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위기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는 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야곱은 약속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과 다르게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라반은 비록 약속을 어길지라도 믿는 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제시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나도 열악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는 말이
양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낼 것이니 그것이 곧 나의 품삯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 제안을 듣고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 양은 흰색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갈색이나 검은색입니다. 이처럼 양과 염소는 단색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언급하는 양과 염소는 단색이 아니라 아롱진 것,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양과 염소는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라반이 볼 때 매우 적은 보수이고 또 나아가 오히려 손해만 더하는 보수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반은 조금의 가능성까지도 지우고자 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라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심지어 라반은 이러한 양과 염소를 야곱에게서부터 멀리 떨어뜨려 완전히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 거리가 3일 거리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남겨진 단색의 양과 염소를 맡기며 돌보게 하게 됩니다. 이처럼 라반은 비열하게 됩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보수를 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비록 그의 말은 따뜻합니다. 27절에 라반은 야곱에게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행동은 매우 차갑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온갖 생색을 내게 됩니다. 당시 일반적인 보수가 어떠하느냐? 그 당시 문헌을 보게 되면 20% 정도, 보다 적으면 10%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마저도 싫어하게 됩니다. 라반은 정당한 보수를 단호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라반에게서 야곱은 그저 가격이 저렴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이 미련하여서 이러한 약속을 제시한 것인가? 예를 들어 사람이 거래하게 되는데 사람이 이만큼 수고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보수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은 이만큼 수고하게 되는데 오히려 더 적은 보수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혹시나 이 일이 실패하여서 손해만 가득하면 어떠하느냐? 그가 온갖 부채를 떠안고 살아가는 자, 빚쟁이의 신세에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가게 되면 야곱이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멀리 간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늘 들판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멀리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지라 늘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들판에 나가 지내지 아니하고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이 유일한 그의 안식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를 떠나서 야곱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매일의 삶이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중에 야곱은 너무나도 걱정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가 속였느냐라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수많은 교우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헌신 앞서 오히려 우리가 받는 사랑이 크게 됩니다. 야곱도 동일하게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기를 자원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오랜 기간 인내하며 참고 견디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느 정도냐? 야곱이 태어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싸웠습니다. 야곱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먼저 나아가는 에서의 발을 잡고서 놓아주지 아니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세상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인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누구는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라반과 같이 희생하는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저 구하기만 하고 받을 것만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자가 기쁠 때에 기쁨을 나누고 신자가 아플 때에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나아가 신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자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있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전부,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는 풍랑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기적부터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랑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문제의 의미를 살피며 특별히 그 가운데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 이르러서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거친 풍랑을 헤치며 믿음으로 노를 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힘써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양과 염소가 더욱 많아지게 되고 또한 양과 염소가 더욱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유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4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낙타를 소유하게 됩니다. 당시 낙타라고 하게 되면 희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두 마리의 낙타가 아니라 많은 낙타를 거느릴 정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전부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라반이 더욱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게 사람이 의도한다라고 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적극적으로 그를 방해하게 됩니다. 라반은 혹시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이라는 것은 라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가시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감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자에게 있어 모든 매일의 순간순간이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개조차도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변해했다라는 것은 그가 회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을 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라반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과도 같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움켜쥐고 쥐어짜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기를 죽일 정도로 비참한 일상 가운데 내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서시게 되고 그들을 징계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애굽은 멸망을 향하여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더 빠르게 달려가게 됩니다. 신자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이를 악물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자 길을 쓰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신자는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긴 시간 가운데 속에서 고생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는 단지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충성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충성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성함으로 후에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대로 약속하셨고 성경대로 성취하시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진심을 담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를 괴롭게 하는 라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 더 험난한 시험과 문제는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욕망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분노를 퍼붓게 되고 내가 마치 세상에서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한탄하며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외부와 내부의 문제로서 서서히 침몰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의 삶에 대하여서 선한 일을 행할 것이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